우리가 쭉 있는 것처럼 목요일부터 계속되는 과정들이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밤새도록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계속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어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고 또 체포 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당시의 최고의 종교 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남죄, 신성을 못 얻겠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이제 거기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처벌을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언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요일 밤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금요일 새벽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모여든 사람들은 날이 새도록 무엇을 하느냐? 예수를 처형하라고 내놓은 일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앞장서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이제껏 세워왔던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예수를 처형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계속 그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가게 되고, 그때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을 물려달라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네가 당해라, 이러한 말을 듣고서 절대로 이 가룟 유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택한 길은 자살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빌라도가 말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물어요. 너가 하는 말이 옳다,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소거리를 만들고 고소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고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마치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본 빌라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미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바가 많은데 그 예수가 자기의 재판정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많은 고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코 그를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무리들의 그 성난 목소리를 그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당시에 이 6월절이 되면 놔주는 죄인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당시의 흉악범이었던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무리 앞에 내세우면서 누구를 너희가 사면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놔달라. 그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채찍을 때릴 것을 이제 허락하고 이제 그는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의 희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은 또 40여 대 가까운 그런 태양같이 그런 날카로운 그런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 번 쓰러지시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당시 구레네 사람이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오르게 한 것입니다. 훗날에 그는 이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정체를 밝혀주고, 로마서로 가게 되면 그와 그의 자식이 이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신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를 졌던 사건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편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입으셨던 옷은 제비를 뽑아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일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그 십자가에다가 땅땅땅 못을 통해서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좌편 우편으로 흉악한 강도들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으로만 기록이 되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또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이 돼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되면서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잘 밝혀줍니다.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 아마도 그 중에는 많은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다른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3가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 3가지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모두 합쳤을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긴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것이 소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그러면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목이 마르다,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그 모든 본분 혹은 사명을 이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서는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요,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또 동반됐습니다. 오늘 우리 기록에서도 알려주죠.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나머지 3시간이 임하게 될 때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덮이게 되는 일이 있었다. 4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광경은 마치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심판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만들어지는 심판이었죠. 어둠 가운데 죽음의 사자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다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당해서 그 일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더 깊어져가는, 가까워져가고 있는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6월절에 그 흑암이 마치 임한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줘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0절 이하에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훗날의 기록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놀라운 사건은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굴 같은 곳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는데, 이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도록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실제적인 그런 증거가 바로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온 땅에 지진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동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고, 구약시대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제는 종말을 맞게 된다. 구약 제사의 종말을 암시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현장까지 함께 있던 여인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아주 멀리서 글쎄 바라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처형의 그 현장에는 요한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쳐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점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는 십자가의 현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 주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묵묵히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일들이 있었고,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당시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많은 군중들, 그리고 곁에 있었던 강도들, 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자들, 또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본성의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 옛사람의 죽음이다, 나의 죄된 본성의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진정 주님이 앞서가신 그 걸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 우리 신앙생활의 확신,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 삶만 비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화해를 이루는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신들, 그러한 대사들, 그러한 수종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